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부모를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의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명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됨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결과 유다 백성이 열국 가운데 흩어질 거다 한 것들을 예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번 더 같은 흐름에서 유다 백성의 죄악상을 지적하되 그 범죄 유형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왜 망하냐? 너희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고 한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결함이란 단어 원뜻을 보면 햇빛이란 의미도 함께 언급되어 있어서 이 말씀은 그 땅이 햇빛도 없고 비도 없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이다 하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 은혜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또 실제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주께 범죄한 백성에 주시는 그런 징계 방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햇빛도 사라지고 비도 사라지지 못할 땅, 황폐한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말씀했지만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들 모습을 25절 이하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 영혼을 삼켰다 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영혼을 삼켰다. 종교의 리더들이 일반 백성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면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이제 피폐화시켜서 결국 구원되어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많은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혼까지 피폐하게 된 것이고, 과부가 많게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국제 간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또 윤리의 타락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전쟁이든 강탈이든 가는 가운데서 남성들의 죽음을 당하고 많은 과부가 생겨난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26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이라고 제사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리더가 제사장들이었죠. 성전에서 제사 집행도 하고 또 백성들의 재판장 역할도 감당을 했고 율법의 보고한 역할도 감당했고 또 율법 교사 역할도 감당한 것이 그를 모시기에 제사장은 영향력이 참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통일왕국에서 벗어나서 분열왕국 시작될 때부터 제사장들이 타락이 점점점 심해졌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마지막 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질 때 그때 제사장들이 워낙 많이 타락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백성을 압제했던 것이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더럽혔다, 성물을 더럽혔다, 정한 것 구별치 않았다,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그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의 신앙적인 모습인데 이게 무너지는 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먼저 이 제사장들의 범죄함을 고발하고 있으시고, 이 더럽이 이어지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타락함이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고관들 얘기가 나오죠. 고관들은 다 이리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리더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종교 리더와 정치 리더가 함께 가는 것이 신정왕국의 한 중요한 두 축인데 둘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리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목축을 많이 하는데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니 참 골칫거리가 이리들이었죠. 백성을 보호해야 할 방백들이 고관들이 도리어 이리로 비교되고 있으니까 유다 말기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타락을 합리화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나오겠지만 정치 리더가 상했으니까 망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어두워졌다라고 하지만 결코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종교 리더가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종교 리더들이 삶이 온전할 때 말을 할 때 정치 리더가 말을 들을 텐데 이게 삶이 없다 보니까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요즘 강조가 무엇입니까?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타락해서 세상이 어두웠다도 그 길을 갔어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세상이 어두운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칠했다라고 하죠. 회가 뭡니까? 보니까 더러워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덮는 페인트 같은 것이 바로 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정치 리더들이 타락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그 죄악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거짓 계시로 그것을 잘 포장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선포를 통해서 고발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는 것이 선지자들인데, 이것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패역함이 참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때 한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니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당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따라서 나무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끌려간다, 항복해라, 우리 져야 된다 하고 얘기해서 나무 멍에를 맸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니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요. 하나니야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 안 진다, 우리 이긴다 하면서 그것을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싶을 뿐이었기 때문에 죄 뜻과 상관없이 그냥 꺾어버렸죠. 결과가 뭐죠? 대신 무슨 멍에가 메어집니까? 새 멍에가 메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들은 것도 없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며 주가 말씀하셨어 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자기 유익이라는 겁니다. 욕심인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인기가 좋아지죠. 박수를 받죠. 뭐가 생기겠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회를 칠해주고 허탈한 것 바라보면서 괜찮아 라고 포장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이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도 말을 듣지 않음도 계속 똑같이 다 자기 유익과 욕심 때문에 그 길로 치우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참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있으면 이거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 땅 백성 얘기가 나와요. 이 땅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사장 타락, 고관들 타락, 선지자 타락. 29절 말씀은 이 땅 백성들이 똑같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죄악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백성들도 할 말은 있겠죠. 제사장이 그러는데, 선지자가 그러는데, 왕이 그러는데, 아니 주족들이 그러는데 우리야 뭐 힘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책임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부패했다, 어둡다 해서 그 조류 가운데 편승해 가서 같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와 선을 행해서 부패한 세상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29절 말씀 보시면 강탈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보고 들은 게 그것이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약탈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말씀 보시면 압제한다고 하고 학대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가난하고 비판자 말입니다. 나그네 말입니다. 원래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죠. 철저히 지키고 보호할 대상인데 오히려 압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무너지는 때, 말씀이 무시되는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를 다른 말로 우리가 패역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할 텐데 말씀 무너지고 반대가 세워진 것이 패역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사 시대 때 기드원 때 말입니다. 기드원이 말씀 듣고 나서 바알상 깨고 아세라 목상을 깨가지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다음 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이 깨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누가 그랬냐? 라고 찾기 시작했고 기드원임을 밝혀줬죠. 그때 그를 향해서 뭐 합니까?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말씀은요, 우상 숭배자를 돌로 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깬 사람을 돌로 치자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 그것을 바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약해지만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말씀이 오히려 나갈 때 세상 것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글을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뭐 인구 총조사인가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신 분 계시겠지만 원래 가정은 어떤 겁니까? 가정의 구성원은요. 가정 구성원은 남성과 여성이죠. 이게 가정 구성원입니다. 법도 그래요. 근데 남성은 가정입니까? 가정이 아닙니까? 여성과 여성은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번에 인구 총조사에 보면 그 항목란에 동성가정도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제 신문 잠깐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무시한 거다라고 항의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에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잠잠해진다라고 하지만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가게 방향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은 몰라도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나라인데 자꾸만 이것이 도전을 받고 무너지고 뒤집어지면 이게 뭐라 폐역한 시대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곧 제사장, 선지자, 고관 다 타락했을 때, 백성 다 타락했을 때 주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면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진노가 임할 만한 땅입니다.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 다 타락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땅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를 말려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내가 그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마땅히 멸망당할 백성이지만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가 아직 나 좀 말려줘라. 네가 아직 나를 위해서 좀 소돔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하고 주의 마음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한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의인 있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의인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걸 아는 자는 분명히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마음은 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 주의 마음 품고 중보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중보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내가 진멸할 거다. 내가 다 진멸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룰 거다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마가선자가 누굽니까? 모세 않습니까? 어떻게까지 기도했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봐야 소용도 없죠. 예수님이면 모르겠지만 뭐 자기 이름 지어준다고 해서 뭐 구원 받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인 전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가루로 타려 너를 까부를 거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나의 간구도 있지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표현 죄송하지만요. 중보기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거 아시죠? 누가 약해요. 기도해 줍니다. 받을만 해요. 그 응답돼요. 그럼 좋은 겁니다. 내가 품고 기도해 줘요.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받을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한 기도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다는 거죠. 혹시 기도의 부메랑 법칙을 아시나요? 부메랑이 뭐죠? 휙 던지면 돌아온다는 거죠. 기도하면 마땅하면 그것이 응답돼 그한테 유익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나한테 돌아와서 내게 유익이 되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참 복된 자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보하는 겁니다. 뭐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북한 땅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많은 곳에 전쟁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누가 맞아 누가 틀려 하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자체가 참 슬픈 거죠. 품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찾고 계시답니다. 없어 내가 너무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1절 말씀 보시면 분노와 진노를 내가 쏟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를 불구하고 난 중보자가 필요하다. 나가설 자가 필요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참 어두웠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고관, 백성 다 타락했죠.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로 무장되고 말씀 무장되어서 그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거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주신 무장을 가지고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빛, 소금 되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한데 분명히 진멸당할 텐데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막아줄 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망하지 않게 주십시오. 살려 주옵소서 하고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 사람 막아주시고 그 기도가 그쪽에 응답되든 나의 응답되든 응답 모습 가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당시 때 타락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고관들, 백성들 다 타락하고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두운 세상과 폐역한 세상 속에 끌려가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고 말씀으로 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고 주 뜻이 뭔지를 알고 있기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희미하지만 빛을 밝히고 소망하며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 얻고 무장되어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맞설 수 있는 힘과 권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땅히 멸망당할 성인데 근데 망하지 않게 막아줄 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말 폐역해서 마땅히 진멸당할 만한데 그 나라가 무너질 만한데 하지만 주님은 내가 진멸치 않게 막아줄 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진멸을 막을 주의 손을 막을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가 살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민족과 열방에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마음을 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벽 예배 기도가 주님 내가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간구함도 있지만 주의 마음 품고 마땅히 기도할 것 중보의 기도의 씨가 뿌려질 곳에 기도의 씨를 뿌려서 응답이 다가오는 그런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는 잘 듣게 하시고 하늘 은혜 마음에 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며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를 붙잡고 간구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회복됨과 세워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하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중 임하 성령으로 무장하게 주시며 마지막 때 이 지역과 주께 원하신 뜻들을 잘 감당하는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손들 주께서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타락한 세상이고 폐역한 세상이고 우리 부모 시대가 겪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 다음 세대의 참 퇴역한 시대입니다. 폐역할수록 신앙이 강하게 무장되어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강한 신앙,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중심 잘 잡고 세상 어두움과 폐역함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 가운데 우리 건강도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신천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시고 그 삶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름진 삶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짐이 기도응답에 기름짐이 삶의 형통함에 들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 간구함을 의지해서 걷게 하셔서 오늘도 원망, 불평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